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가문의 복의 근원입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당신은 가정 가문의 복의 근원입니다. 네, 우리 말씀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이제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후세였더라. 아멘. 저하고 여러분하고 좀 다른 이유가 제가 오늘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 이거를 딱 펼쳤는데 창세기 12장, 13장, 14장이 없어요. 우리 은서가 뜯었나 봐. 오늘 12장 읽어야 되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12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신가? 오늘 설교하지 말라는 계신가? 순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해봤는데 그래서 핸드폰 이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하고 조금 이렇게 안 맞지만은 원 뜻은 다 똑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대학부 예배는 가정 가문을 살리는 원네스 캠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보니까 한 3,8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동을 한다.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죠? 뭐 한 5천? 그렇죠? 5천인데 3,800, 4천이 갔는데 여러분은 왜 안 가고 여기 앉아 있는지. 여러분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 많은 이동 중에서도 예배의 축복에 이 자리에 함께 했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네.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이 명절을 앞두고 2030 세대들은 추석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신문 기사가 떴어요. 그러니까 삭막한 추석이라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왜 그러냐 보니까 300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20대, 30대 300명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50%가 추석 명절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다. 20%는 추석이 부담이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직장, 일, 학업, 또 내려가는 교통편이 너무 힘들고 막 6시간, 8시간 걸리고 하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뭐 별 생각이 없고 뭐 추석이 부담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람들도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생각에 저하고 우리 집사람만 들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가운데 앉아서 가족적인 분위기잖아요. 완전 가족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런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보니까 그래도 나이 든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이 좀 왔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알고 있죠. 친척 집에 가봤자 좋은 소리 못 듣거든요. 언제 하느냐, 뭐 하느냐, 뭐 하여튼 너무나 귀찮은 부담되는 질문들 많이 하니까 교회 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여러분 중요한 응답을 위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속에서 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왜 명절과 추석 이런 명절들이 삭막해져 가느냐, 여러 가지 아까 뭐 직장, 일,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결국 가족과 친척들 간의 관계의 문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음 가진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또 이번 주 이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는 가정과 가문의 현장에서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이냐, 추석과 명절이 부담이 아니라 또 뭐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실 가정 가문의 중요한 응답들을 오늘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정 가문을 살리는 원네스 캠프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먼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시조의 응답을 여러분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그게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따라다니는 닉네임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느냐? 그 가정에 왜 부르셨느냐? 그 가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이게 시작되길 원하는 겁니다. 복음이 시작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과 그 가문 위에 특별하게 부르신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정. 다른 말로 선택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건 착각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뭘 강조하죠? 행위와 노력을 강조합니다. 선행을 강조해요. 왜?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공을 쌓으면, 열심히 돌을 닦으면 뭔가 경지에 이룰 수 있다. 신을 만날 수 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왜 태어나게 하셨느냐?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부모님 밑에 그 가문에 태어났다. 천만의 말씀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 전에, 영세 전에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모태가 무슨 말이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10개월 동안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 자궁 속에 다 있었습니다. 모태에 있기 전에, 그러니까 모태에 여러분이 생기기도 전에 여러분의 DNA가 수정되어져서 난자 정자가 결합해서 그 생기기 전에 뭐라 하시죠?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해서 구별했다라고 나와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거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복음을 알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단 1%도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신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불신자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죠? 하란에서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뭐 불상을 만든다든지 뭐 조각을 새긴다든지 그런 우상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심각한 영적 문제가 정말 심각한 집안인 거 여러분 상상이 가잖아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모태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택정하였고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복음이 시작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 땅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복음의 시작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셨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먼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먼저 부르셨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구원과 함께 더불어서 너와 내 집이
집이라면 무슨 말이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친척,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석 때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가기 싫죠. 저도 결혼하기 한 2년 전에 갔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보는 사람마다 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너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너 부모님을 생각하라. 부모님 누구 생각 안 하고 싶습니까? 부모님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자꾸 우리 토요일 날 웨딩 하자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간절하죠. 저도 답답하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진짜 가기 싫더라니까.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떻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육신적인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지고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석 명절이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축복의 시간표라니까. 오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복음이 누구에게?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는 12지파가 나왔다니까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작이 됐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 위에, 특별히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 위에 뭐가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어느 정도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분이 친척집 가서 막 너무 잔소리하고 막 언제 취업할 거냐, 언제 졸업할 거냐, 뭐 언제 결혼할 거냐 자꾸 그렇게 하면 속으로 이거 딱 얘기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 정도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조인 여러분이 왜 중요하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복음 가진 한 사람. 이건 뭐죠? 여러분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다니까. 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불신 가정이, 그 불신 가문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조각했던 그 불신 가정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디까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고 메시아가 오게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었다니까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가정 가문의 그러한 사람이라니까.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처럼 나는 영적인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이 선구자가 조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길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만큼 받는 영적 축복이 그만큼 크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죠? 이 사단이 이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자꾸만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들죠?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에이, 나 한 사람이 뭘 하겠냐고. 우리 가정 해도 안 된다고, 안 바뀐다고. 우리 가문, 내가 가면 뭐 위에 어른이 얘기하면 제사 드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난 아무 존재도 아니야. 난 아무 힘도 없어. 난 아무 능력도 없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걸 보고 착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불렀다. 내가 너를 성별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근데 나는 내 수준에, 내 착각에, 내 생각에 묶여가지고 나는 우리 가정에서, 나는 우리 가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된다니까요.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복음 가진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시작하셨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기에 내 수준으로 할 수가 없기에 내 위치에서 할 수가 없기에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이 약속과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가문 현장으로 직장과 학교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 내가 바로 우리 가정에 살릴 그 한 사람이다. 내가 바로 우리 가문을 복음의 명문가로 바꿀 그 한 사람이다. 내가 우리의 직장과 우리 학교를 복음으로 확산시킬 영적 아브라함 같은 그 한 사람이다. 이 정체성, 이 자부심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전을 구우면서도 이걸 생각하면서 구우라니까요. 뒤집을 때도 이 생각하면서 그렇지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그 한 사람이다 하면서 전을 뒤집고 잡채를 만들어야지 그게 뭔가 힘이 있죠. 그거 없이 그냥 육신적으로 막 해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손목 증후군, 터널 증후군. 수혈되면 이제 뻗어 눕습니다, 여러분. 노가다가 아니려면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추석 명절 때 딱 이거 확신 가지고 가세요. 확신. 나는 영적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나는 영적 아브라함 믿음의 시조다.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정천국의 실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시조로 부름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가정천국이 실현되는 그런 응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공동체를 여러분 가정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먼저 복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 공동체.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공동체가 뭡니까?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가정의 주인이 할아버지입니까? 아니에요. 가정의 주인, 가정의 머리는 누구?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 부모님을 만드시고 우리 가문을 만드신 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대부분 가정, 가문, 친척들 간의 갈등 그 원인이 뭐죠? 주로 내가라는 것을 가지고 전제로 접근을 하니까 안 맞아. 생각도 안 맞고 말도 안 맞고 상황도 안 맞고 모든 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 2장 2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니까요. 이 사실을 인정하면 싸울 이유도 없고 갈등할 이유도 없고 부딪힐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아니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왜 여러분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서로 다 주인이야. 엄마도 주인, 아빠도 주인, 여러분도 주인. 다 주인만 모여 있으니까 계속 서로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아니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주인이 알아서 다 할 건데 내가 왜 참견하고 내가 왜 이거 꼭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뭐가 나옵니까? 은혜의식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우리 부모님, 이 좋은 부모님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게 진짜 은혜구나. 이 사실을 안다니까. 이거 알면 뭐든지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감사의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의식이 회복되면요. 가정의 모든 것, 여러분 부모님과 친척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가서 언제 결혼할 거냐? 언제 취업할 거냐? 너는 언제 돈 벌어 와가지고 진짜 떵떵거리면 나 해외여행 보내줄 거냐?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다 넘지 수용하세요. 다 초월하고 그러냐? 그렇게 할 거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다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예민해집니다. 자꾸 부딪히게 돼요. 싸우게 됩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사단은 이간자. 여러분과 부모님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여러분과 친척 사이 관계를 이간시킨다니까. 그게 사단의 주 특기입니다. 그게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걸 수용하고 이해하고 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정말 안다라면 좀 부족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도와주고,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진짜 감사한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제가 유학생활 할 때 일 다 마치고 언제 제가 제일 참 마음이 그러냐면 일 다 마치고 이제 가는데 돌아갈 집이 없어. 미국은 공휴일 되면 전부 다 가게 다 문 닫거든요. 그 공휴일 전날 막 가족별로 와가지고 직장 코스트코나 이런 데 큰 데 와가지고 막 엄청 쇼핑하고 사가는데 나는 그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돌아갈 가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마치고 저녁에 밤에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 공동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부모님한테 복음으로 다가가세요.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주장하면 절대 복음 공동체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복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부모님에게 복음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내가 변화될 때에 부모님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될 때에 가정이 바뀐다니까요. 엄마가 해야지, 아빠가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복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변화의 시작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소통의 공동체를 여러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요즘 가면 갈수록 뭐가 없어지죠? 점점 대화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부모님하고 카톡 한다 그러더라고요. 방 안에서.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아니 해외도 아니고 집에서 거실 나가기 귀찮아가지고 카톡으로 엄마 물 좀 갖다 달라고. 그럼 당연히 뒤통수 맞죠, 엄마한테. 특히 남자들은 이게 없습니다. 그렇죠? 남자들이 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엄마한테 언제 전화하죠? 첫째, 돈 떨어졌을 때. 둘째, 뭔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전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막 시시콜콜 전화 자주 하잖아요. 그만큼 이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대화. 갈수록. 근데 여러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 그 밥 먹는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예의 없다고 막 혼나잖아. 근데 거기는 다 밥 먹으면서 식사 자리에서 많은 걸 대화하고 나누는 거예요. 즉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오고 가는 겁니다. 대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게 아마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 바쁘니까. 서로 바쁘니까. 아마 어쩔 때는 아침에 일찍 나와서 부모님 못 보고 또 들어올 때도 있을 겁니다.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볼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바쁘단 말이에요. 바쁘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뭐 해야 되느냐? 이거 해야 됩니다. 왜?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가정 천국이 온다니까요. 모든 갈등의 시작은 어디에서? 오해에서 옵니다. 오해. 오해하고 있어요. 실제 얘기해보면 그렇지 않은데 그 말은 뭐죠? 대화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명절에 보면요. 친척, 가족 다 모였는데 아니 그렇게 오랜만에 친척 가족이 다 모였으면 서로 좀 어떻게 지냈는지 막 얘기하고 하면 좋잖아요. 그거 없어. 계속 주구장창 TV만 봐. 평소에 안 보던 TV 다 봐. 나홀로 집에 계속 봐. 그 한 열 몇 번 봤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밥 나오면 밥 먹고 끝 헤어져 버려. 아 그럼 왜 모였는지 TV 보려고 모였나요? 그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집사람하고 저 식당에 갔다가 그 식당에 이제 가족이 왔어요. 엄마, 아빠, 어린 자녀 한 두세 명 왔는데 식당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뭐 하느냐 계속 카톡만 하고 핸드폰 만지더라고요. 대화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다가 밥 나오니까 밥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좀 여러분이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소통의 공동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대부분 말에서 상처를 받고 말에서 갈등이 생겨요. 말 중에 특히 뭐냐면 어감 있죠. 말투, 어감. 이게 가족끼리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한테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도 되는 거를 괜히 그냥 막 이거 뭐죠? 막 불만스럽게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친구들한테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이상하게 집에만 들어가면 엄마 아빠한테 말투가 바뀌어요. 막 괜히 짜증 안 내도 되는데 막 짜증 왜 그러냐고 막. 여기서부터 벌써 서로 말과 말 사이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거란 말이에요. 말투, 어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뭐든지 뭐 하느냐 집에 가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말들을 하라니까요. 얼마나 좋은 말 많습니까? 그렇죠. 고맙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또 좀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김용호가 보니까 그런 거 잘하더라고. 보니까 전화하면서 아버지한테 사랑합니다 막. 옆에 있는 회장단 애들이 막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 보통 우리나라 정서하고 좀 안 맞잖아. 역시 김용호는 해외판가 봐. 아버지한테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그래요. 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막 오글거려도 일단 해보라니까. 부모님들이 너 왜 그러냐고, 돈 필요하냐고 이렇게 물어봐도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겉으로는 막 야 그러지 말라고 다 징그럽다 그렇게 얘기해도 속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가정에서 여러분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뭘 이룰 수 있도록 소통의 공동체를 여러분 이루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섬김의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공동체란 말은 뭐가 필요하죠? 가족 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에 때로는 뭐가 필요하죠?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게 섬김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 편한 거,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절대 섬김이 될 수가 없어요.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 것을 내려놓고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때로는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희생입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뭐 하죠?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와서 막 발 닦아주고 밥 다 해주고 막 난 가만히 있으면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란 말은 뭐냐면 이게 필요합니다. 그냥 가정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서로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돼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목사님들 월요일이 무조건 쉬고 싶거든요. 왜 주일 늦게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월요일만큼은 쉬고 싶은데 쉴 수 있나요? 저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 집사람이랑 은서랑 같이 시간 보내고 저도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월요일만큼은. 어제도 막 추석 그거 한다고 아침부터 막 청소 다 하고 화장실 청소 다 하고 빨래 다 하고 개고 막 주부섭진 생길 수 있는 그런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 왜? 아니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무조건 내 주장 그냥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가정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서로 헌신해야죠. 서로 희생해야죠. 왜? 소중한 건 지켜나가야 됩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서로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5장 2절이에요. 2장 5절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뭐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행하라고 말씀, 행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사랑으로 행하라. 무슨 말이죠?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라는 겁니다. 가정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 가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리세요. 기쁜 마음으로 전 붙이세요. 기쁜 마음으로 잡채 만들라니까요. 왜? 이 작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답다. 이게 헛된 수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 진짜 가정 살리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부모님 원망하고 가정 원망하고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불신자 가정, 우상 만드는 그 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냈다니까요. 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음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지파와 이스라엘 전체 메시아까지 오게 하시는 일을 이루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그 약속과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에 추석 명절 때 여러분 가정 가문 속에서 이런 큰 축복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이거 하세요. 피스메이커를 깔아서 피스메이커. 결론. 오늘 가정 가문을 살리는 원네스 캠프라고 얘기했습니다. 캠프. 아니 캠프는 뭐 선교 현장이나 어디 저 가서 막 복음 전하고 그것만 캠프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캠프는 뭐냐면 그것도 캠프지만은 근본적인 캠프는 뭐냐면 빛입니다. 빛.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창조의 빛, 이사야 60장 1절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이 빛을 비추는 걸 보고 캠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오늘 여러분이 이번 추석 명절이 그냥 단순히 쉬고 놀고 그냥 노동하는 그런 추석이 아니라 정말 가정 가문을 살리는 그런 캠프의 응답을 여러분 꼭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이 이 행복한 가정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시라니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가정은 뭐죠? 가정은 여러분 근원입니다. 근원. 근원이면서도 여러분의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예요. 뿌리. 이거 못 바꿉니다. 평생 가요. 그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 이제 가족 그 뭐 등본을 떼본 첫 등본을 딱 뗐을 때 그 전까진 등본 떼면 누구였죠? 우리 아버지 이름, 엄마 이름, 우리 누나, 그다음 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등본을 딱 뗐는데 제일 첫 줄에 내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름 없어. 이제 내가 가장이야, 가장. 와, 감회가 정말 새롭더라고요. 그 우리 집사람이 있고. 그다음 은서 태어나서 또 뽑으니까 그 밑에 한 줄 또 달렸어, 우리 은서. 점점 이제 또 몇 줄 생기겠죠? 아, 몇 줄은 아니고. 몇 줄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몇 줄은 아니고, 은서 있고, 그 다음 이제 또 둘째 태어나니까 이렇게 있겠죠? 예, 그 다음은 모르니까. 그 누구도 모르니까. 예,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그 요 맨 위에 제 이름이 있더라니까요. 아, 얼마나 참 이 감회가 새로운지. 가정은 뭐냐면 뿌리입니다. 뿌리, 여러분. 평생 가야 돼요. 평생.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창세기 2장에. 아브라함이라면 아담과 하와. 가정 공동체, 교회보다 먼저 세워졌다니까요. 그만큼 중요해요, 가정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회복하세요, 정시예배. 가정에서부터 회복하세요. 아니면 좀 힘들다, 여러분, 그럼 나름대로 기도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딱 가지고 붙잡고, 여러분 가정 가문을 놓고, 그럼 여러분 때문에 가정 가문이 살아난다니까요.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후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명절 증후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널 증후군. 이제 명절이 끝나고 나면 막 하도 전 많이 붙이고 막 이거 많이 해가지고 막 손목, 어깨가 막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증후군.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되겠죠? 수요일까지 이제 하고. 또 명절 되면 또 뭡니까? 살찌는 소리가 막 곳곳에서 막 들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추석 음식 칼로리 그래가지고 전이 막 500에서 600칼로리 된다. 송편은 338칼로리. 그 하나 조그만 거 이거. 그 몇 개 먹으면 밥 한 공기 먹은 것보다 더 많어. 보통 이제 살 안 찌려고 밥 안 먹는다고 송편 그냥 몇 개 먹을게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송편이 338칼로리라니까. 잡채는 200칼로리. 전부 다 칼로리. 이 다 명절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보니까 이번 주 어떤 학생들은 목금이 공강인 학생들이 있더라고. 그 목금이 공강이면 도대체 이번 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노는 거야. 월화수는 추석이고 목금은 공강이고. 와, 신나죠. 신나. 그 다음 주에 죽겠지만은. 네. 증후군.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이 이번 명절을 그냥 막 이렇게 막 시간 보내고 그런 걸로만 보내지 말고 이번 명절을 통해서 정말 영육간에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윗처럼 이날 이후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더 다윗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추석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후반기 2학기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모든 학업과 직장과 전문성 속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이 역사가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9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추석 끝나면 9월 셋째 주예요. 9월 중순입니다. 이만큼 후반기가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이번 명절을 진짜 영적으로 힘을 얻는, 영육간에 힘을 얻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로 꼭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후반기 2학기에는 딱 2가지 성공하세요. 이 2가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예배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미 큰 응답 받은 거예요. 이 추석 3,800만 명이 이동하는 이 속에서 여러분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배 성공. 무슨 일이 있어? 나는 후반기에 반드시 예배 승리하겠다. 두 번째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밤기도입니다. 이 2가지는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너는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힘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제일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기도 속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간절함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2가지에만 집중해도 이 후반기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가운데서도 또 귀한 예배의 축복 가운데 우리 랩런트들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그런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랩런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기간을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시조로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사람으로서 가정 가문 전체를 복음화하며 가정 천국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